네, 오늘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자주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위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별 볼 일 없고 가련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가장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추앙하고 또 사람을 숭배하는 일에 꽤나 익숙합니다.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의 탁월함을 말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그럴듯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 잘하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 하나님 없이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자기인식은 내가 언제 한때 죄인이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조차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자기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인식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실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나고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들,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은혜에 기대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가도록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예수님을 따르죠. 이어서 소개되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똑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장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모두 어부였는데 자신들이 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일반적인 제자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달랐다는 것이죠. 보통 제자가 되려면 먼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간청합니다. 만약에 선생의 마음에 들거나 선생이 그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면은 그를 제자로 받아주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선생께서 직접 오시고 직접 보시고 직접 부르시는 것이죠. 이력서를 받고 심사를 하고 걸러서 뽑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이죠. 뭔가 모르셔서 우리를 알아내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골라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기쁘신 뜻대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미 모든 걸 다 아셨다는 게 그들의 재능, 그들의 가능성을 미리 아셔서 그걸 알아보시고 가셨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을 아셔서 우리 모두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아니면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아셔서 그래서 은혜로 다가가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삼으시는 일부터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게 될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승 입장에서 먼저 제자를 찾고 부르고 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관습에 역행하는 일이죠. 되려 스승으로서 굴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내려가셔서 그들을 친히 찾아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일부터 이처럼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부르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부르셔서 따르게 하시는 원리 말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가방끈이 긴지 짧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그들이 해변가나 호숫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고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물론 이 17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18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차도 있고요, 공간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17절까지 읽고 나면 끊고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다시 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독법인 것이죠. 그렇지만 마태의 기록 방식에 따라서 5장부터 쭉 이어지는 긴 산상설교가 나오기 전에 여러 사건들을 한꺼번에 소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호흡에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그렇게 17절 말씀에서 도래했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 곧 천국이신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임하실 때, 친히 그분께서 행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으로 소개되는 너무나 비범하신 예수님은 해변이라는 삶의 정황, 보통의 삶의 자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서 야, 특별해져라, 특별한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자격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을 걸 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특별하지 않은 곳에 가장 특별한 천국, 가장 보통의 사람들에게 가장 비범한 천국이 주어진 순간이,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긴박하게 도래한 그 천국을, 바로 예수님을 즉시 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이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절과 22절에서 그들이 가진 것, 하던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되 먼저 이 천국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현해내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죠. 그리고 그 일은 2000년도 더 전에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일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 반응은 똑같았어요. 버리고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약속을 따라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아비를 떠나 천국을 소망하며 약속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나타난 이 천국의 급함, 긴급함, 긴박성은 곧 제자로 부르시는 초대의 긴박성으로 연결되죠. 이는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나중을 대비해서 저장해두고 보관해두고 간수해두고 그런 여유 같은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즉시 따르는 것이죠. 버리는 일을 생각해 보시죠. 왜 버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요,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짐을 벗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평의 두물머리에 가면 나무 기둥 이렇게 세워놓고 통과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자신의 몸을 거기에 넣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누가 날씬하나, 근데 그게 요즘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 사역지가 신림동이었는데 신림동에는 그 도림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가끔씩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2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갑자기 그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목사님들이 갑자기 그걸 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씩 돌진합니다. 제일 좁은 문은 비명소리와 함께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문을 가야 하시는 분들인데 말이죠. 다행히 그 좁은 데는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다음 좁은 데는 통과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밝혀도 모르시겠죠. 근데 못 들어가면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그게 뭐라고 조끼도 벗고 귀엽고 낑낑대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지보다 존재가 앞서죠.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가야 갈 수 있을 똥말똥한 길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요, 반드시 버리는 것, 그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뭔가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리고 이 순종의 길은 결코 인기 있는 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그냥 처음 부르실 때 갈게요, 그렇게 가는 가벼운 복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제자는 전 생애를 걸쳐서 예라고 복종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복종에 합당한, 그 복종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웠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져가는, 복종이 즐거움이 되어가는, 복종하는 삶의 방식이 그 사람 자신이 되어가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당시에 이 말씀의 독자는 주로 유대인층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배제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요, 주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개종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익숙하고 안락한 생활이 끝장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우 외로웠습니다. 복음 사역하고 또 헌신하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됐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주 독자에 해당되는 이 유대인 출신들, 그들은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죠. 이전 이 유대교 공동체랑 결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독자들에게 이 본문은 주님의 제자도가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나 급진적인 복종, 많은 포기를 수반하는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던 바로 그 부르심을 이 기록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원래 부르심이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건 힘든 고난을 뚫거나 어려운 난제를 극복할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요. 제자로 사는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고난과 힘든 현실을 돌파하는 것은 믿지 않은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그 일들조차 자기 자신을 위할 때가 많은 것이죠. 거기에 자기 부인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출처와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한 열정, 맹목적인 열심을 갖고 사는 것, 모든 것을 버린다고 말하면서 신앙이라는 말도 하고 믿음도 말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대단히 많이 포기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실상 자기 자랑의 다른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요. 비록 모든 것은 버렸을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므로 그는 많이 버린 것처럼 보여도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라거나 고통이라거나 고난, 이런 주제보다 더 인기 없는 개념은 복종과 버림입니다. 사람들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채울 수만 있다면, 자유할 수만 있다면 위기, 고난 감수해 볼게 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복종하고 또 자유를 제한당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만큼은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혐오하는 것이죠. 이보다 인기 없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따르라고, 함께 나와 같이 가자고 하시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고는 뭐 알아서 가게 냅두시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 길을 함께 가시면서 복종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를, 말씀드렸죠,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고, 복종이 불편했던 우리들에게 그 복종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며 함께 가시는 것이죠. 그 변화 가운데 이따금씩 천국의 그림자를 맛보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저 내 생각대로 돌아가고 굴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생각, 주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끌리는 순종의 삶을 기대하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에서 비록 평범하잖아요. 특별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 앞에서 말입니다. 그 평범함에 가장 특별한 임재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손을 내어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우리의 순종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삶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이 잘 배우는 것, 잘 듣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간다는 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도 스승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곧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저 군중에 휩쓸려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크번 발치해서 멀리서 보고 듣고 구경하고 이런 것에 만족하는 그런 종류의 따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따라와서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일하자, 곧 나와 같은 일을, 너가 원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나와 같이 있으므로 너도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따름, 그 함께함, 그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을 알아서 잘 낚으시겠지, 나는 배에서 노만 저어주자, 이런 자리로 부르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함께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우리도 함께 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호수에서 물고기를 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비참함에 있는 사람들, 죽음의 심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라는 그물을 내려서 건져내는 일, 바로 그 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제자인 동시에 또 누군가를 불러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마치 스승이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는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에 듣기만 하고 가르침 받기만 하고 섬김 받기만 하는 데서 계속 안주하는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제자로 부르신 소명의 궁극적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있는 어떤 허다한 무리를 부르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따라갑니다. 휩쓸리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뜬 소문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서로 때문에 휩쓸려 다닐 뿐이었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에 진실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또 그 천국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죠. 비록 그 시작이 소수일지라도 말입니다. 무리가 아니라도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어부로서 그들을 낚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위험한 길, 억울한 길, 손해보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는 단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가, 우리들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따름인 것이죠.
실은 착각하고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안주하고 있을 때가 적의 가장 교묘한 공격에 노출된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기로에 선 삶입니다. 군중에 휩쓸려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듯 마는 듯 하는, 그러나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삶인가? 아니면 그 틈을 기어코 비집고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죄악의 심연에서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기꺼이 동역하는 거칠고 위험한 삶인가? 성경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중간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자로 따르는 삶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자격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제가 그게 되게 심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부임하기도 전에 저도 내가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사람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랑 많이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구비되어야 될 것 같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도 상황도 더 안정돼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된 것이 아닐까? 그게 준비된 모습이 아닐까? 그게 제자의 자격이 아닐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부름받은 이 4명의 제자 역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자체로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절면서 절뚝거리면서 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내가 실패하진 않을까, 주님께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미리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나와 같이 가자고, 절뚝거려도 괜찮다고, 이 길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일만 따지면, 기능만 따지면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으로 보자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죠. 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민아, 제 이름 성민입니다. 성민아, 네가 여기서 이 사명을 이루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부담스러워서 못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가서 뭘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죠.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본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거든요. 함께 하실 만한 아무런 요건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잠시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버리세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잘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은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죠. 우리와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혜택을 누렸는데 주님은 아버지께 외면당하셨습니다. 참 어부이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낚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려고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외로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의 소외와 외면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낚으신, 건지신 진정한 어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헌신은 그냥 소명 자체에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신 예수님께 합세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가라고 부르시기 이전에 오라는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논리를 뛰어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께서 말이죠.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 영광을 보이시고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그 사랑스러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복음 앞에 떨며 그리고 즐거워하며 청종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언젠가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고백, 너무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것에 행복한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포로가 되었기에, 그분의 포로가 되어서 사랑해버렸기 때문에 논리를 초월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눈물과 슬픔으로 희생되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복되고 값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가서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